우리는 무엇답기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은 학생답기를, 또 아빠는 아빠답기를, 남편은 남편답기를, 또 목사는 목사답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지려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또 교우 관계도 좋아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빠가 아빠답고, 또 남편이 남편답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또 수고한 아내를 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은요, 사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답기를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 어쩌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런 척 가면을 쓴다라는 거예요. 또 대부분 그런 척 내 행동과 내 모습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학생답게, 아빠답게, 또 남편답게, 또 목사답게 보여서 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택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어떠함이 결코 그 택하심에 부르심의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세력이나 실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쩌면 부족해 보이고 적어 보이고 실력 없고 자격 없고 조건되지 않는 우리들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을 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불러 모은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러 세워진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요,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자랑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자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도 그 나무의 가지는 무엇인가를 제조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는 나무인데 이미 불에 타서 상하였다면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러한 포도나무는요, 이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저 불에 던져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 포도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본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가지고는 그릇을 걸 못을 만들기에도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본질적인 가치는 열매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너희라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땔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다운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자랑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당신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나게 하셨는데 실상 이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 소문만 못한 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요, 이방 백성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여리고 성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그 여리고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요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라합이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누구의 평가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하여 낸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법궤가 도착하였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다가온다라는 소식,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들은 이방 백성들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온 열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너희에게 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갈 때요 그들은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소산에 기르는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어도 절대 꾸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될 것이지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위에만 있게 할 것이지 결코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부어줄 준비가 이미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면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한 복이 무엇인지도 들었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바보로 여깁니다.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것은 늘 우리가 먹던 것이라고 또 불평하고 지겹다고 말을 하면서 대적들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그래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방 신에게 나아가 엎드려 빌면서 수확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이방 신에게 나아가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전하는 자들을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요, 때리고 가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기를 찢어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기꺼이 나라의 창고까지 열어 보여주며 그들을 의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하나님이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이제 그 스스로가 다른 왕들의, 이방 왕들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눈에 보이는 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안전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인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은 그 포도원을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열매에 가치가 있습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던져 땔감이 될 뿐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다운 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포도나무답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다운 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이지, 들포도를 맺는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포도나무답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포도나무가 온전한 포도를,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8절에서 이 범법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 단순하게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겼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철저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범법하였기에, 죄를 범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정도의 그 느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실패하였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나니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돌아서면 당연히 그들이 생기 있는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참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답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답기 위해서는 참 농부이신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다시 그에게 돌아가 그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친히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시며 우리가 따라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몰라서, 무엇으로 내가 정말로 포도나무다울 수 있는지, 나다울 수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참 생명인지 몰라서 헛된 것으로 만족하며 헛된 열매를 맺으며 마치 그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생명수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배를 불려주셔서 우리를 위한 참 생명의 양식되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포도나무다운 것은요,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 하고 내 힘으로 맺은 열매를 좋은 열매인 척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참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라는 이 포도나무가 진정한 포도나무다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이 기쁨을 줄 만큼 눈에 보기에 좋고 예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에, 그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나다운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지우고 가려버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가장 나다울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나다운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인생, 그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 날마다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답고 가장 아름다운 나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낮은 나를, 이 가장 천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기억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그러한 포도나무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